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오늘 말씀 내용 7절에서 12절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여기 내용에는 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조명해주고 또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생겨 율법의 조문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죠. 율법에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는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그렇게 인간을 속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 율법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나쁜 것인가? 그랬을 때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이 아주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자체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구원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않으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죠. 내가 탐심이 있는데 탐내지 말라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이게 죄구나. 나 죄인이구나. 나는 그럼 심판의 대상이구나. 이것까지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고마운 거죠. 내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길로서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내 안에 어떤 탐심이 많이 있는데
그 탐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구나. 그것을 알려주죠. 네, 첫 번째로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탐내지 말라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탐을 낸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탐을 낸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별로 탐을 안 냈던 것마저도 탐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런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하면서 탐내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탐내지 말라는 말이 죄를 더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탐내는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딱 그때 사탄이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유혹이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더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탐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거냐면 그 탐심이 더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저 열매는 정말 탐스러웠구나. 그걸 더 느끼게 만들어줘요.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저거 더 탐스러운 열매네. 그걸 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또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이 이런 마음을 요 계명을 이용해서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저걸 더 언급함으로써 더 관심을 끌어보자. 그런 마음이 또 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연결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같아요. 죄를 짓는 건 같은데 만약에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죄가 죽은 거를 뭐라면 내가 인지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의 그 문자 조항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양심 위에 율법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자 조항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보면서 탐심이 이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면 내 안에서 죄가 마치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인지하는 죄가, 내가 알 수 있는 죄가 많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살아난다. 아니,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난다. 그러면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활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활동이, 죄를 인지하는 활동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만약 조항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내가 죄인지를 잘 못 느끼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조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살아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죄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생략된 채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7장이.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는 표현이 내가 그렇게 내가 인지하는 죄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지를 못함으로써 있잖아요. 죄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죄를 갖고서 지금 활동하고 있음에도 내가 죄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인지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죽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시겠죠? 이게 인지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인지해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질병이 지금 막 몸이 썩어 들어가 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9절에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는 건 안 좋아.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죄를 많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범위를 잘 몰랐어요. 마음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면적 행동만 정죄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잠깐 빌립보서 한번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파리들 안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라인 중에 히브라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계속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아시겠죠?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외면적 행동만 규정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외면적 행동만 규정하면서 인지하면서 살았을 때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실제는 죽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살았다는 겁니다.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야만 이 말들이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을 깨졌으면 내가 살았다. 이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배경과 그 사도 바울이 느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그런데 계명에 이르렀다. 계명을 깨달음이에요. 계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계명을 깨닫게 됨이에요. 아셨죠? 계명을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율법의 범위를 알게 됨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다. 계명이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계명의 범위를 알게 되었다. 자, 계명의 범위를 알게 됨에 죄는 살아나고, 그죠? 죄가 얼마나 내 안에서 많은지를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게 죄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난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영원한 사망의 존재구나. 심판,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난 죽은 사람이네. 난 영원한 사망의 존재네. 그걸 알게 되었다. 율법으로는 나는 영원히 죽게 되는 존재구나. 심판받는 대상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계명을 깨닫게 되면, 계명의 이름에, 아시겠죠? 계명을 깨닫게 되면 죄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고 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바로 그게 9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이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의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금 하는 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이 전에 생각했던 삶, 그 다음에 복음을 만난 후의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들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쓰는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죠? 네. 자기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고마운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내가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니까 만만하게 나를 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건 엄청나게 나를 심판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정죄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 무서운 그 율법의 그 범위의 광대함을 발견했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전에는 엄청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열심이면 이거 충분히 내가 다 이겨내고 의롭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광대함을 발견했어요. 율법의 광대함.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던 그 계명이, 그죠? 생명에 이르게 할 줄, 내게 도리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죄가 그것도 이용했다는 거죠. 그 계명을 이용해서 너 율법 다 지키고 있는 애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죄가. 좀 무섭죠? 그러니까 너 율법으로 흠이 없는 애야. 너 정도 지키는데 네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엄청나게 교묘한 거죠. 사도 바울을 어떤 때는 막 탐심을 죄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죄가 너 하나도 없는 애야. 너 정도 지키면 내가 거기까지만 요구한 거야. 이렇게 또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난 너무 죄가 많아서 난 구제불능이야.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나 계명 웬만한 거 다 지켜. 그래서 나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큰 문제인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죄는. 너같이 떳떳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넌 그냥 그대로만 법 없어도 살아. 너 이 정도만 살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너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너 정도면 구원받는 거지. 너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냐. 됐어, 너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 자체가 또 왔다 갔다 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계명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죠? 율법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가 와가지고 율법을 이용한 것 뿐이지. 우리가 율법 자체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뜻을 벗어나면 율법은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기준을 변개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죄와 연결된 우리 인간이 그걸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까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한 거는 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내면의 부분을 정죄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미워만 해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 하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라는 것은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구나. 아시겠죠? 다만 나의 마음과 죄가 합력해서 그 율법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조항을 갖고 내 죄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죄가 내 마음과 연합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율법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변경시키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율법을 못 지키면 심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심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너 구원받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율법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요한 도구죠. 몽학 선생이죠. 예수께 인도하는. 그래서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장 좋은 모습은 뭐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내가 얼마나 죄가 풍성한지를 자기가 발견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죄를 갖고 있는다. 또 그것을 또 살면서 계속 또 뿜어내는다. 나를 그리스도가, 그 피가 나를 날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나를 가지고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죄를 짓고 있는 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고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면서 살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잖아요. 많은 그런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를 멀리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어떻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피가 난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멋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가 그렇게 결핍해서 내가 만든 그 충성의 그 열매를 취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뭐가 그렇게 부족한 분이라서 온전한 분이시죠. 내가 최선을 너를 사랑한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 난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함이 내게 오늘 사랑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갖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신앙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값진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으로 풍성한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한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지속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